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펴셨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IM 한국 본부는 지난 2월 달부터 지난 2월 달이 아니네요. 지금 2월 달이죠. 그렇죠? 이번 2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자,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나이부터 12제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AD 33년경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대략 몇 년도라고 생각한다고요? AD 95년경이에요. 자, 그러면 95 빼기 33 하면 뭘까요? 갑자기 말씀 공부하다가 이 간단한 연산을 왜 갑자기 70이 나오는 거죠? 62년이죠. 그렇죠? 자, 봐봐요. 33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62년 동안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본 거 3년 반 동안 봤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으로 배워왔던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였어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자신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뭐 했어요? 증거하는 일, 그 일을 6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자, 우리가 지금 나이가 62살이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참 62년 전의 일을 상상할 수가 없다요, 그렇죠? 62년 전의 일이,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규리가 몇 살이죠? 19살이에요. 그러면 9살 때 기억이 10년 전 기억,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10년 전 기억이 어때요? 이렇게 하지 말자. 3살 때 기억이 난다. 3살 때 기억. 이거 난다고 손드는 순간 이건 천재래요, 천재. 3살 때 기억이 나면은 천재래요. 은근 들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다가 천재래요 했더니 손을 내렸어요. 자기가 너무 튀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 60년 전이라고 해도 그게 막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러지 않죠. 왜냐면 3살 때는 뭐 생각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냥 그때가 뭐 내가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되면은 얼굴도 모르는 나이 든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와서 엄청 친한 척하면서 용돈 주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줬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냥 용돈 주시면 감사. 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이제 요한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33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62년을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간절하고 정말 실질적이었던 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어. 분명 부활하신다는데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 했어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더라.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다시 오셨어요. 벽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혹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벽을 뚫고 오세요. 문 열고 들어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노크하시고 낙낙낙, 자 들어가도 May I come in? 이게 없었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여기 옆에 에어컨 옆으로 사람이 하나가 툭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순간 내가 뭘 봤지? 미쳤나봐. 졸리나봐. 피곤하다. 어제 검정고시 시험 보느라 너무 피곤했다. 내가 본 게 사실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본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샬롬. 이런 무슨 뜻이냐면 툭 튀어나와서 깜짝이야 이랬는데 괜찮아 진정해 난이라. 이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는 그 산에서 뭐예요? 들려서 올려가신다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입 떡 벌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한 번 경험이 있잖아. 얼마 안 돼서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했어. 네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철떡같이 믿으며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6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함께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뭐가 됐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어요. 그래서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야.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본 환상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33살의 제가 그때 예 들어줬죠. 저기 있는 사람이랑 비슷해. 일어나봐요, 에즈라쌤. 저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나이대가 이렇게 건장한 청년에 33세 뭐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아닌데 머리가 조금만 더 길면 진짜 예수님 같이, 우리 찬수가 지금 예수님 머리 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허연고 두르고 이제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은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62년간을 지낸 거예요. 앉아주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딱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 나서 깜짝이야 하고 딱 돌아봤을 때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을 우리는 둘째 날 강의로 같이 한번 봤어요. 어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진짜 본캐, 따라해봐요. 본캐. 여러분 본캐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 캐릭터, 진짜 예수님 캐릭터로 나타나신, 우리는 그냥 33살에 기적을 가끔 행하시는, 머리를 장발을 휘날리시면서 잘생긴지 못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돌아보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면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본 적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막 어때요? 보석들과 금띠를 두르고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슨 말인지 관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거구나 라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본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뭐 해라? 거기 지금 지역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알려줘라. 기록해서 그들이 알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제가 그 전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해태라는 동물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나는 해태를 본 적이 있다. 해태. 자, 근데 본 적 없는 동물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해태를요, 사실은 상상 속의 인물인데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해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개같이 생겼어.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정말 멍멍이가 like dog예요. 개같이 생겼다는 게 지금 발음이 좀 셌나요? 그래요. 강아지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코는 돼지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게 약간 불독과야. 그러니까 뭐랄까 말티즈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독과인데 코는 돼지같이 생겼고, 얘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뭐예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거를 나는 봤어.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돼지나 개나 이 비슷한 걸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설명해줘. 근데 사실은 비슷할 뿐이지 진짜 그 원형의 오리지널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은 길 가다가 밤에 해태 동물을 만났어.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거구나. 이놈이었구나. 진짜 돼지같이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책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미리 알려주냐면, 그럼 차라리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비디오로 딱 찍어가지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한데, 아니면 홀로그램을 띄우든지, 아니 그러게 하고 우리한테 딱 보여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케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믿을 만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해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라.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돼야지 믿겠어, 그건 이미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뭘 근거로 썼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거기랑 비슷한 거를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육으로 태어난 그런 자들이 아니라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을 근거로 봤던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은 이게 어렴풋이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상고하다가 어느 날 그 심판의 날과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일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지금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아예 요한계시록은 난해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다가 진짜 시험 들겠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상한 데 빠지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 안에 봉인되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분별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요한계시록을 2024년도에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4번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4번 그의 장소를 옮기시는데, 첫 번째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환상과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7 교회를 향해서 직접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는 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과 이 공동체가 속한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셔요. 그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이 나고 나자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그렇게 7 교회 메시지를 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봐요, 시선이.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원래 이래야 되잖아. 천장이어야 돼요. 원래 하늘이어야 돼. 그런데 거기가 열려서 또 다른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뭐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의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하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앞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과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보좌에 앉으신 어떤 그 존재,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동그라미 봉인돼 있어요. 도장으로 인이 다 쳐져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7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봉인이 풀리고, 그렇게 해서 7 인, 7 나팔, 7 대접,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요한을 성령님이 광야로 데려갑니다. 슝 데려가서 광야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광야로 데려가서 세 번째 환상 때는 진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데, 요한이 보는 그 장면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진짜 종말이 임하는 마지막 때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보는 장사하던 사람, 옷 팔던 사람, 과일을 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1시간 만에 싹 사라지는 거, 이걸 보여줘요. 이게 진짜 종말이야,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요한을 다시 데려가요.
그 데려간 곳이 바로 뭐냐면 산입니다. 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산에서 뭘 보여주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 1시간 만에 사라졌던 세상의 모든 종말 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데 이렇게 임하는 장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처음 할 때 보여줬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보면은 이 장면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어떻게 돼 있었죠? 원래는, 아이고 다시 넘어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2개였어요, 3개였어요, 4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우리가 분리됐다고요. 완전히 분리됐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뭐예요? 화염검으로 둘러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갈 수가 없게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이 분리된 나라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12 제자로부터 500의 형제가 모여서 뭐합니까? 뭐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죠.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죄와도 싸워야 되고 질병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환상이 4가지로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2가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 환상도 2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4장과 5장에서 대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예배자 학교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인도하는 어느 교회에, 어느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요? 한송교회, 그런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자야 61이라든지 뭐 예람 워십이라든지, 외국으로 가면 또 뭐가 있죠? 뭐 힐생도 있고 베델 뭐 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 완전 코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 예배의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 보좌의 중심에, 그러니까 하늘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갑자기 뭐가 나와요? 한 손이 나와서 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을 3개의 시리즈로 보여줘요. 그 3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은 도장이란 뜻이에요. 도장, 인. 두 번째는 나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대접. 그래서 도장을 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장은 이거죠. 인주 찍는 도장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편지를 딱 다 썼어. 그럼 그 편지에다가 알아요? 촛농 같은 시뻘건 거를 이렇게 녹여서 붓고 나면 도장을 꼭 찍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봉인이 돼요. 그렇죠? 그게 뜯겼다는 건 누가 봤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 내가 보장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봉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은 봉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나팔이 7번의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대접, 그릇에 이것을 부을 때마다 7번 부을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심판 시리즈가 세상에 어떻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이 심판이 계속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봤던 게 뭡니까? 천재지변. 그런데 이 심판의 특징은 인을 뗄 때보다 나팔을 불 때 훨씬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대접을 부을 때
훨씬 강도가 세져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떡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봤냐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국가적인 전쟁이 있고, 국내에서 내란을 통한 전쟁이 있고, 기근과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질병의 심판들, 이게 지금 한 번 일어나면 나머지는 이제 없고 그 다음 심판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이게 한 번씩 일어나면 계속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보세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을 겪고 있는 콩고라는 나라는 지금 100년 넘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민족끼리 아프리카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사스든지 뭐 흑사병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끊임없이 전염병을 통해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먹고 살마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지금도 생산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40분에 1명이라고 얘기하나요? 40분에 1명이가 1시간에 1명씩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천재지변, 지진이나 기근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로 들어가서 지금 지진의 위협과, 그러면서 뭐랑 맞물리고 있어요? 백두산 폭발이랑 지금 맞물려가지고 그 시기를 예측하건대 2030년이다 해서 뭐 했어요? 막 영화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게 지질학에 기반하여서 만든 거 아시죠?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어떤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어서 죽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 믿은 자들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희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 봤고, 오늘 7장이에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올 텐데, 일단 6장에서 이만큼 나오고 나서 7장은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약간 카메라 앵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게 연극, 영화 막 이쪽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포커싱 돼 있다가 그 심판이 일어날 때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포커싱이 딱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7장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7장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7장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거 보고 있죠? 출애기에서 새벽에 지진 나가지고 4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막 해일 일어나고, 일본에서 얼마 전에 지금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나고 나서 쓰나미가 오니 많이 막 난리죠. 천재지변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한다고 막 이상한 거 날라다니고, 막 대한민국도 언제 전대천지인지 모르는 휴전 국가이고,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불안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뭐합니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얘기했던 산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지. 우리는 지금 이 심판과 함께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소망이 있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냐면, 따라합니다.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라고요? 세상에 막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 질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코로나로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암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전쟁 중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진 나가지고 깨 뭉개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서 이게 끝인가가 아니라, 너희는 이걸 바라봐야 해. 너희는 이걸 바라봐야 해.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에 비참했나요?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벌벌 기면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하다, 돌 맞아 죽는 것이 웬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냐, 나 좀 살려달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는 그때 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은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보였어요. 크고 비밀한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옆에 서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차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으면 구차해져요. 게하시가 어때요? 막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게하시의 눈에는 천군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고 목숨을 구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운명이여 오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내가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아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좀 설교할 때는 본문을 막 계속 읽진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일부러 좀 읽으려고 하는 게 워낙 안 읽으니까.
계속 소리내어서 읽고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첫 번째, 내 입에서 들린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국어책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중얼중얼 하고 남들 읽는 걸로 내 귀에 들으려고 다른 사람이 젓는 배에다가 탑승하려 하지 마시고 내 입술로 들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말씀 한번 봤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2일 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2일 후에가 뭐예요? 6번째 인을 뗀 후에라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뗀 후에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다 서 있어요. 땅의 내 모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방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방. 방향할 때 방자예요. 4개의 방향에 다 서 있다는 건 사방팔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온데 다, 구석구석 다라는 뜻이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 서 있다는 것은 온데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은 나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바람은요 뭐 하는 거냐면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땅과 바다의 바람을 일어서 다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힘을 나타낼 때 바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올 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요. 영적인 어떤 힘. 그래서 이것은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심판하고 흔들어버릴 심판의 메시지로 바람을 씁니다. 그래서 땅의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잠깐 뭐 하는 게 홀돈 시키는 거야.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라. 아직 심판이 임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의 심판은 두 번째 인 떼고 나팔 불고 대접 붙는 심판이 아니라 세 번째 최종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까지는 다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내 천사가 뭐합니까? 땅의 구석구석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심판이 불어닥칠 이 바람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해 도장.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You are mine.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You are mine. 근데 You are mine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You are God's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죠. You are mine 하면 너무 좀 그러네요. 좀 그랬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바로 도장으로 인치는 건데 지금 그 인칠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절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1절에 있는 네 천사. 그 땅의 모든 사방에서 이제 바람을 불어오게 하면 이 땅은 뭐 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 수환이가 경상대를 가는 지금, 그렇죠? 뭐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지금, 누군가가 아기를 낳는 지금, 누군가가 연애하는 지금, 이 땅에 사방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심판이 임할 바람을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땅과 바다와 이것을 해롭게 할 권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다 인을 치지 않았으니까 바람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인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You are mine.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인을 치고 있는 장면. 이게 지금 보이는 뭐예요?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요한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에즈라쌤은 몇 살이에요 지금? 27살에 어머니 모시고 사역하면서 사는 그냥 한 청년. 우리 셀라쌤 몇 살이에요?
24시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쌤 몇 살인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레이스쌤 저 나이에 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이로 우리 드보라쌤, 그리고 여기 어린애들 있죠. 소망이는 소망이 나이대로, 하늘이는 하늘이 나이대로 살아가지만 요한이 뭘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방의 천사들이 지금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천사들이 인을 치고 있는 때이구나. 내 눈에는 시내에서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이고, 내 눈에는 인스타그램에 어디 여행을 갔다, 보라카이를 갔다, 뭐 했다, 뭘 샀다, 명품을 입었다, 자동차에다가 꼭 그거 로고 보이게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자랑을 해 제끼면서 그런 애들만 보이니까, 보이는 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면 지금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방에 심판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과 오늘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다가 뭐하는 인치는 천사들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뭘 통해서?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눈으로 어디 있어 천사 어디 있어, 내가 바람 붙잡고 있는 거 보려니까 어디 있어가 아니라 영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욕한다고 갑자기 벼락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막 욕을 하면서 나타나 보라고 한다고 임해요? 왜 안 임해요? 이 내 천사가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직 이마에 인쳐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놓는 순간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3살도 5살도 15살도 50살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사실은 7장은 2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여기 한번 봤죠?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에는 어떤 교회냐면 아직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예요? 이 지상의 천사들이 사방을 붙잡고 있고 인침받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막 각 지파별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직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기점으로? 2일 후에, 자 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요? 맞아, 2일 후에. 9절에도 뭐예요? 2일 후에. 이렇게 인침을 다 받은 그 일 후에 봤더니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의 모습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요 앞에 뭐예요? 모든 뭐죠? 나라와 족속과 갑자기 You are good all the time, 이걸로 약간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 이건가? 자,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이 지나간 후에 어디에요? 완전히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 너희도 같이 기다려야 해. 네 이마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인침을 받았지만 아직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기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그 삶이 참 고단하지. 그 삶이 참 쉽지 않고 녹록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의 영향력도 받고 있는, 죄랑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 삶이 참 고단하지. 싸워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고단한 삶 가운데 네가 그 고단한 삶을 다 이기고 나오면, 공짜로 주겠다는 게 다 이기고 나오면 이런 교회에 너는 속하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상에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지상교회의 모습이고 9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9절 여기 10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교회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우리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 가봅시다. 지상교회 모습입니다. 좀 비워놨는데, 지상교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사방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사방에 천사들이, 내가 천사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봐요. 천사라고 검색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곤란하다. 막 날개 사이사이마다 막 눈들이 뻐끔뻐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를 여기다가 넣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천사를 약간 기호화했어요. 어때요? 천사처럼 보이나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미안해요. 그냥 농담이에요. 자, 여기 사방에 이렇게 있어요. 이 사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개 베이비 어쩌고저쩌고 기독교 믿는 거 하나님 예수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보존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근데 이유는 뭡니까? 보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힘이 없어서 에너지 팍 충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미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인침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아직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인치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처럼 느껴지시는데, 이거는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을까요? 도장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도장은요 소유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이거 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고대에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집에 속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이름의 도장을 찍든지 가문의 도장을 찍든지 이마나 여기나 이런 데 찍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데 찍어요, 이런 데다가. 근데 얘가 한번 도망갔다 오면 여기다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 도망갔다 온 애야, 근데 이거 내 거야, 이거 완전 노예야, 이렇게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타낼 때 실제 도장을 찍죠. 그리고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어떤 편지나 이런 것들의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인치다 했을 때 동봉하는 거 개념으로 도장을 또 찍어요. 두루마리 같은 거 편지를 쓰고 나서 이렇게 촌농같이 그 인치는 그 도장을 이렇게 쭉 부어 녹여서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딱 붙어버려. 근데 그게 딱 떨어지면 누가 한번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업증명서를 떼오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졸업증명서에 그 기관 대표 도장이 없으면 유효해요, 아니면 무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거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겁니다 라고 할 때 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인치다 할 때 골고루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일곱인이라는 인일 때는 2번 의미예요. 동봉하다라는 의미의 인이고,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다, 도장이 찍혀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소유권, 이거는 내 거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인을 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절에서 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것도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뭡니까? 그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장면인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 당시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엄청 폐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들어도 콧방귀 끼고 뭐 정신 나간 소리야. 마치 언제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한번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의 조카 롯이에요. 이제는 외웠어요. 롯 맞죠? 맞아. 롯에게 뭐합니까? 곧 멸망한다, 나가자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반응이 어떠냐면 롯이 감사해요, 망해요? 빨리 가야겠네, 내가 친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겠네, 이렇게 안 해요. 롯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민그적거려요. 거기서 헤스테일 했다 나와요. 머뭇거렸어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뭐 합니까? 겨우 끌려는 가지만 가기 싫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과 그거 소금기둥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롯의 딸들 둘이 있고 그들의 남편이 있었어요. 딸들은 어떻습니까? 가자니까 안 움직여. 그래서 결국에는 손목을 끌고 질질 끌고 와요. 끌려와요. 딸들은 그래도 끌려왔지. 근데 그 딸들의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 그래요.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거라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들을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롯은 그래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지만 뭐예요? 결국 미련 못 버리고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겨우 막 손목 잡혀서 아버지한테 손목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웃고, 아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뉴욕이에요. 그냥 샹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데 망하기는 얼어 죽을 망해. 비웃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죽죠.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롯의 발걸음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떨어지자마자 뭐가 임했다 그래요? 유황불과 이런 것들이 다 임해서 그 도시가 다 불타서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요.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 다 심판할 거야. 다 죽일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운다는 건 누구와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치 뭐예요? The God's hurt인데 after him.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 마음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울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찍으래요. 이마에 표를 찍고 다 죽여. 심판 다 죽여.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마 라고 하는 게 사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이 모습과 요한계시록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인침받은 자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지상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침받은 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보호를 받아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지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지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우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같이 멸해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네가 교회다. 네가 교회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완성돼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그럼 대체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일까?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두 가지 싸움을 싸웁니다. 크게는 세 가지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적이에요. 이 적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권도로 대가리 날리고 막 니킥 쏘고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전쟁? 전쟁의 실체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고, 그러면 뭐겠어요? 밑에는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있어요.
이 지상교회는요 끊임없이 싸워요. 여기서 승리한 게 바로 천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자들만 모였는데, 이기는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견딘 자. 자,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바로 뭐냐면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만들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뺏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나만 중요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게으르고 싶지, 뭐 겁내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좀 자고 싶지, 뭐 난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부지런하고 싶다. 없어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전쟁.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전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면,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동과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동과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들, 문화, 이런 것들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건 뭐합니까? 내가 그것에 do not be conformed,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하나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그들의 사고방식, 문화, 행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밖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의 전쟁인데요. 이 사탄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된 자예요. 그렇죠? 그 원수된 자가 육체와 세상을 이용해서, 얘는 되게 치사한 새끼야. 원래 치사한 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직접 안 나서는 거 알죠? 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면. 아주 치사한 새끼예요, 이 친구. 참 나쁜 놈의 새끼, 진짜.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그렇죠? 우리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세상의 것을 잘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놈의 새끼, 거짓말하는 놈,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지상교회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투하는 교회들이, 이 전투가 얼마나 고난이에요? 얼마나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각 지파들 가운데 뭐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우리 한 보면은 14절에 뭐라고요? 이러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것,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워서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상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도 되죠. 저희가 저번에 3강을 통해서 숫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2라는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뭐 한다고요? 더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래서 24장로는 누구나 성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강조할 때는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144가 되는데 엄청 많다, 수만 엄청 많다 할 때 뭐 한다고요? 수천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그래서 뭐 합니까? 천을 붙이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나타낼 때 뭐 한다고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특별히 이제 또 나중에 트리플스쿨로 요한계시록을 따로 배우실 때는 여기 보면은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지파들 있죠. 12지파들 잘 보면 한 지파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맞추면 제가 매점 만 원 이용권 드릴게요. 선생님 말하지 마. 선생님 방금 답변하셨어. 답변하지 마요. 자, 여기 12, 이거는 그냥 잠깐 잠에서 깨워가자고요. 제가 10,000원 이용권 드릴게요. 한 지파가 없어요. 누굴까요? 레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속했는데 요셉의 그 아들들 2지파가 원래 속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있던 기존의 지파 하나를 딱 빼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요셉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구약의 이 12지파는 요셉이 안 들어가 있고 요셉의 아들 둘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누구 뭐라고? 넌 이미 그 일 끝났어. 너무 아쉽니? 그럼 좀 해줘야 돼.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맞아요. 단지파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요한계시록 책 공부할 때 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구약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12,200를 다 더하면 얼마 되게요? 14만 4천이에요 1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낼 때 14만 4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보존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베버릴까요? 진짜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베버릴까요? 아니 잡초가 너무 많이 나 있는데 다 베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 뭐라 그래요? 두어라. 왜 그냥 두라 그래요? 그쵸? 알곡도 같이 뽑혀 나갈까 하니 그냥 두라. 그게 바로 여기에요. 보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능히 내 영혼을 멸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어디에 있어요? 사복음서 어딘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이해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언젠간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대박 섞고 이 뭐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절대 이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이 대가리로 무슨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상황이 직면하면 뭐가 됩니까? 분별이 되어져요. 이거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그 상황이 돼서 주님 이걸 분별하기 원합니다. 안 된다고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유권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있어요? 그 재난과 심판 가운데 육체는 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은 한 번 죽는 것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잘 싸우십시오. 여러분, 엉뚱한 전쟁으로 엄마랑 싸우지 마시고, 제발 엉뚱한 전쟁으로 내 옆에 친구랑 좀 싸우지 마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남편이랑 싸우지 마시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된 주적을 파악해야 돼요. 주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천상의 교회가. 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천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바로 뭡니까? 종말의 시작이죠. 여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종말의 완성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완성.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 또 이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을 향한 심판, 세 번째 환상도 세상을 향한 심판, 네 번째는
마지막 천상교회의 모습 이렇게 나타난다 했는데,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점이 다른 게, 이때는 마지막 때, 여기에요. 이때 완전 종말에 완성되어지는 진짜 찐 the end of the earth, 이 땅의 진짜 마지막 한 단번에 이루어질, 여기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종말이 완성되어진 이 내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때를 뭐라 하냐면 큰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이 큰 환난의 때. 그리고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부를까요? 구원의 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천상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천상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가봅시다. 천상교회.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돼요. 앞에 글씨가 작고 너무 밝아서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천상의 교회는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9절에서부터 약 한 11절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대체 누구인가? 흰옷 입은 종려나무 가지 들은 자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해요. 종려나무 그지도 언제요? 승리했을 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 앞에 항상 무기력하게 나는 졌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에 말씀의 검을 쥐어줬잖아. 너에게 복음의 진리의 띠를 띄워줬잖아. 왜 싸우지 않니? 여러분,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졌다고 찔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5절부터 천상교회에서는 어떠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천상교회는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천상교회는 뭐라 하냐면 밤낮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그래요. 밤낮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막 수련회를 가야 돼, 뭐 말씀 앞에 어떤 그 막 이렇게 해서 겨우 뭐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그림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봐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 천상의 교회는 밤낮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한 것처럼 보는 때래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 두려움이 없는, 내가 어떤 것도 비교와 경쟁과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이 땅에서 고되고 피곤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 땅에서 고대 본 사람만 소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이단이 돈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돈을 엄청 끌어모았지, 헌금으로.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이단 교주가 잡혔어, 경찰에. 근데 그 교주가 자기 집, 완전 궁궐 같은 집에서 잡혔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통행료를 줘야 된다 이거야. 막 이런 부터 시작해서 헛소리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여기가 천국이구만. 천국 안 가고 싶겠구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축복인 것 같죠. 돈을 막 너무 잘 벌고 다 좋아, 관계도 좋고 다 좋아. 그럼 뭔지 아세요?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때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망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사 딸린 집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잘 살았대요. 너무 잘 살았다가 아버지가 빚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그때만 해도 항상 이런 얘기 했죠. 보증 잘못 쓰면 다 날라간다 했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셨어요. 그래서 다 날라갔어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다 날라갔어요. 저희 동네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동네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할 정도로 잘 살았나 봐요. 전 뭐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준 땅 재산 다 날려먹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가난이 계속됐어요. 돈 갚아가느라 가난이 계속됐어요. 중간에 잠깐 건설회사 하시면서 일어나는가 했더니 또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망해가지고 또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시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집에 내 방이 없었어요. 내 방이 없었어. 그리고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똥 싸면 밑에 똥이 있어요. 똥통이 있어. 똥통 위에 나무 판자가 깔려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똥 싸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오줌도 있죠, 똥도 있죠. 그래서 철벅철벅해요. 그래서 똥이 만약에 그냥 설사면 주르륵 떨어지겠지만, 너무 섬세하니? 막 이렇게 갑자기 덩어리 똥이 뚝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좀 컸다. 덩어리 똥 툭 떨어지면 평, 왕관 모양의 그 우유 알아요? 서울 우유 탁 떨어지면 왕관 모양 되는 똥이 왕관 모양을 쫙 해서 엉덩이에 탁 붙는 거야. 진짜요. 밑에 구더기가 있고. 아니 정말 그런, 제 나이 때는 다 아파트 살았어요.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살고 다 그래도 푸세식 화장실 안 했어요. 그게 저희는 보일러가 아니라 불 뗐어요. 불 떼서. 그러니까 저는요, 집이 아니라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그래서 린스를 많이 하면 안 돼. 왠지 알아요? 너무 안 씻기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린스는 최소한 하고, 하여튼 그거를 씻는 방법이 있어.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남의 집에 가면 너무 좋아. 왜?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씻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남동생이랑 저랑 3살 차이인데, 남동생이랑 저랑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한 방을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사망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한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잘 때도 불편해, 공부할 때도 불편해, 막 하여튼 다 불편해. 그리고 남동생이 크기 시작해서 막 수영 나기 시작하고 이런데 걔랑 같이 지내야 돼.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는 친구 집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른 데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이 너무 편해. 문 열면 먹을 게 있고, 내 방 나만의 공간이 있고, 다 너무 편해. 나가면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이게 집이 너무 편하면 여기 오면 너무 싫을걸요. 왜요? 샤워할 때 옆 사람이랑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있고, 자러 가면 자러 가도 사람이 있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도 사람이 있고, 계속 사람 피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예수동산에 가고, 너무 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거기 한번 가보고. 근데 뭐요? 집이 너무 좋으면요, 집에만 있고 싶거든요.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땅에서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 그거 유익 아니에요. 이 땅이 고달플 때요, 하나님 나라 내 진짜 본토 고향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밤낮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어떤 사람이죠,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성전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요. 예배가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때야 되냐면,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하는 그때가 소망되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기를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상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눈물도 없고 못도 없고 해도 없고 못도 없고 막 이 얘기하죠. 뭐냐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결핍,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모든 결핍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없다. 모든 육체적인 결핍과 위험이 없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샘.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교회에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불안하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1절만 믿어지면 인생은 게임 끝난 거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만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게임 끝난 거다. 매 순간순간마다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도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면 이 관계는 어려울 수 있지. 지금 오늘의 이 관계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양보할 수도 있고, 그래 네가 해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디로 오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깊이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거 어떻게 없애야 돼요? 시리아. 됐어요. 시리가 저에게 그건 자기가 도와줄 수 없대요. 네. 그럼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죠. 할렐루야. 시리도 굉장히 영적인데요. 이 친구도 구원받은 자인가? 자, 봅시다.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7장에서 이 세상의 심판이 계속 진행될 때, 세상의 심판이 진행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구나 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내 주적이 누구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승리한 나라, 승리한 하나님의 천상교회는 어떠한가, 그것을 바랄 때 그때의 새힘 얻으리. 새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안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할 건데 진짜 뭐죠? 우리가 언제 새힘을 얻냐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될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게 다 될 때가 아니라 주를 바랄 때 우리는 새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투하는 이 교회, 뭐 지상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오늘 예배가 몇 번 드려보지 않은 처음인 사람도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자녀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지가 벌써 40년, 50년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모습,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고 딱 하나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취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거는 자기가 소유권을 포기하세요. 창조 때에. 그리고 뭐합니까? 이건 너희의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난 이걸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실 수 있는 주장권을 가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힘도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 선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스킨라빈스 가봐요. 바스킨라빈스 가서 여러분 선택하죠. 너무 가벼운 선택인가요? 여러분 뭘 선택하나요? 우리 사랑쌤 바스킨라빈스 가면 뭐 먹어요? 바스킨라빈스 안 드신대요. 저는 무조건 아몬드 봉봉. 무조건 아몬드 봉봉. 나는 아몬드 봉봉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뭐 레인보우들 먹든 뉴욕 치즈케이크 걔네들은 다 똑같고 그냥 아몬드 봉봉만 먹어요. 제이콥쌤은 엄마는 외계인만 먹어요. 엄마는 외계인. 엄마 바스킨라빈스를 어떤 사람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뭐 먹을 거야?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서 얘기해요. 엄마는 외계인이야. 엄마 먹는다니까. 엄마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나 엄마는 외계인 먹는다고. 제이콥은 그러고 저희 아들들 셋은 다 레인보우 샤베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인트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무조건 아몬드 봉봉 엄마 외계인 레인보우 샤베트 주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뭘 먹을까요? 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지 꼴리는 대로.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원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택권을 줬다는 건 뭐냐면 네가 뭘 원하는지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권을 줬다는 건 네가 원하는 걸 해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주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manipulate 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마음도 내 거면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해서 하나님한테 줬으면 하는 진짜 사랑을 하시고 싶은 거야. 진짜 동등한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자신의 등에 칼 꽂을 수 있는, 실제로 칼 꽂았죠? 반역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싸그리 다 하나로 모아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죠? 뭐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죠. 아니 그거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접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힘도 있었어요. 죄를 지을 힘도 있고 짓지 않을 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죄를 너무 안 짓고 싶은데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세요?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되게 거룩해져가지고 내가 완전 훈련돼서 퍼펙트하다, 와 훈련이 끝났다, 100%다, 내 힘과 능력이 이제 거룩하다, 이게 성화가 아니라 나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할 때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창조하고 나서 타락까지 이 사이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지키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거기 모든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이걸 지키는 조건 하에.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할 때, 자, 언약이라는 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걸 을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갑이 을에게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제공합니다. 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그걸 제공하는 대가로 내가 어떤 일정한 것들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난 그걸 써야겠어. 그럼 계약을 맺죠. 전세 계약. 어때요? 그 집을 나에게 제공해줘요. 대신 나는 일정 기간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나는 그걸 누릴 수 있게 돼요. 돈을 지불하는 동안만 그게 내가 누릴 수 있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이게 계약이에요. 행위언약과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 자유의지와 이 힘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 조건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계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없어요. 전세 아파트 들어가서 월세 들어가서 돈을 안 내면서 여기 내 집인데 나 살 건데, 불법입니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전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광신도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려고 미친 연놈들처럼 나가가지고 막 교회 사람들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편협하고 그래서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광신도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했고 그 창조한 세상에서 너희는 이걸 다 누릴 수 있었어. 그런데 그 계약이 파기됐지. 왜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 집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어요. 그 자유의지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짓지 않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남아서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기적이고,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 증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양만 남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다 걷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꽤 선한 자들이 있어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건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걷어가지 않으시고 흔적처럼 남아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과 생명 나무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통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노예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야만 하고 본능이 시키는 것을 따라야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everybody does it, 문화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렇게 우리는 노예,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어라는 그 언약이 파기되고 난 뒤에는 행위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하면 너 구원받을 거야 라는 또 다른 행위 언약을 주셔서 너 이 조건을 맞추면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할게, 내가 너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그 구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는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소망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느낀 은혜가 참 커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2월 달에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이게 염색체 이상이 만약에 몇 번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운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와. 또 어떤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 그러면은 뭐 소아마비라는 증상이 나와. 어떤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 그러면 조현병이라는 증상이 나와. 이런
염색체가 아직 연구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병명이 확진된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다운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제 소망이는 어떤 질병이냐면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는 거, 잘려 나갔다는 건 발견이 됐는데 이 염색체는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가 안 나와 있는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증상은 소장의 신경들이 갑자기 다발로 모여서 종양을 형성해서 소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잘라낸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은 어떻게 증상이 나올지가 모르는데 그 전에 나왔던 사람을 보니까 대다수 시신경에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발끝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르는 그 느낌 아세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실에서 오래 있으니까 씻지를 못하잖아요. 제이코 쌤이 가까운데 목욕탕 있으니까 자기가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삼천리에 목욕탕 좀 갔다 와. 이래서 너무 목욕탕 좋다.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부여잡고 감사하기로 결단했거든요. 기뻐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애가 어떻게 되든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목욕탕 갔다 와야지, 소망이 엄마 목욕탕 갔다 올게 하고 갔어요. 홀딱 보고 탕에 들어갔죠. 가장 뜨거운 탕을 찾아서 52도 3도 이런데 딱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물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잠겼는데 아줌마들 떼밀고 있고 떼밀이 아줌마 그 등을 치면서 뒤집어! 막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만약에 소망이 시력 잃으면 내 눈 줄 거예요. 장기 기증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가리를 뜯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소망이한테 내 눈 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내 아이가 못 보는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님,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에 혜진아, 내가 그 마음이었어. 내가 너희 죽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래, 딱 네 마음이었어. 내 새끼가 안 보이는 거 나는 참아볼 수 없어서 내 눈이라도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었어. 내 아이가 죽는다면 내 생명을 내가 줄 거야. 그때 제가 그 탕 안에서 딱 보고 그 뜨끈뜨끈한 탕에서 주님이 이 마음을 내가 어디 가서 느껴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나를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근데 그때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소망이가 아픈 걸 진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죄된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 고통.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와 나의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서요, 고난이 없으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거 없이 깨달아지는 거 정말 은혜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 그거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깨닫고 싶어요. 바보같이 몰라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나 자신도 아프면서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 앞에 철저한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그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진, 이 전락했던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마음밖에 없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그 힘은 내게 없으나 성령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아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면서 내가 안 되는 모습과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곤고한 때라도 즐거울 때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성화의 완성은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이루어져요. 영과 육이 죽어요. 우리가 한번 죽어요. 그때 먼저는 영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와 악한 마음과 내 안에 있던 이것들이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말이 예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약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방되어질 그 날이 아직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이게 다야? 예수 믿어봤자 어차피 죄에 맨날 자빠지고 이 모습이 다야? 맨날 찢고 뽑고 싸워야 되고 자빠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야? 아니요. 영화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완전한 그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지금 모습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내 모습도 저러하지.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렇게 살자. 내가 아플 수 있지. 왜?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쟤도 아플 수 있지, 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바라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